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낫발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19절에 비추어 볼 때 요한이 지금 본 것과 지금 현재의 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 될 일, 그러니까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미래에 될 일, 이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요한이 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이하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쓰겠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현재의 일,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장차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지금 요한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는 1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이 편지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인, 7 대접, 7 나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22장 6절 이하는 이 계시록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즉 재림의 약속과 복에 관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 먼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함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한 나 요한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반모섬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반모섬은 지금의 에게해에 위치한 그리스령의 작은 섬으로 튀르키예 본토에서 약 100km 정도, 에베소에서는 약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남북으로 길이가 약 16km이고
동서폭은 약 10km, 둘레는 약 6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울릉도보다 약간 큰 규모의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섬은 대부분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척박한 화산섬이고 농사나 목축이 어렵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포나 인천에서 보았을 때 이 강화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그렇게 보였겠죠. 소아시아 지역에서 반모섬이 보이고 반모섬에서는 이 대륙이, 땅이 보이는 그런 지역에 위치한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그곳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요한은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반모섬은 어쩌면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었다면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보면 핸드폰 들고 다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기성세대도 늘 푸른 초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는 인생 되십시오. 인터넷을 검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사색하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터넷에 검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색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모섬과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핸드폰이 없으면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불안해합니다. 늘 달고 다닙니다. 맨날 유튜브 보고 있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것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보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요한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적색 순교 피 흘리면서 나오시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순교를 통해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요한이 살던 당시는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로마에 끌려가는 현실 아닙니까? 이 적색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시대는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활의 순교를 통해 백색 순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런 고난과 핍박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계시록의 서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분, 다니엘 7장 13절에도 묘사된 그분이 지금 촛대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지로 그려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제일 처음에 먼저 무엇을 봅니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친절하게도 20절에 그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7 촛대는 무엇입니까?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분을 묘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문학의 용어에서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뭐뭐 같은은 뭡니까? 직유라고 하죠.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면 은유라고 합니다. 이 직유법과 은유법을 합해서 우리가 대체해서 비유한다고 대유법이라고 하죠.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배된 요한은 그 시대의 문학적인 여러 가지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대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만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끼리 알 수 있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편지를, 계시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요한은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묘사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 특히 그 위엄과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많은 물소리, 큰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히 크고 우렁찬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할 수 없는 힘과 압도적인 권능, 위엄을 지닌 소리가 지금 요한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살펴보면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별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지 않습니까? 7 교회의 사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7절은 요한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18절에 보십시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이러한 모습에 두려워서 엎어졌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영원성과 부활,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권세를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사화복과 부활의 소망과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에게 기록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7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하루하루 차곡차곡 차근차근 묵상하시면 오히려 이 말씀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고 패배의 날이 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D-Day가 V-Day, 빅토리 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얼마나 의미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손끝 닿는 곳에 있을 때 세워주고 자신의 혈기를 좀 죽이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와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하나님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승리와 소망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시록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내 가치관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표대되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수요일은 우리 국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날 교회 광고를 통해서도 합심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한국, 말씀 한국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나아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무더움을 짜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나 대신 나가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자녀들 은혜 주셔서 선교지에서 승리하며 그 사역들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여름 단기 봉사와 또 다음 세대 우리 수련회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